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잘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서 태초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태초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태초 이야기가 옛날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이야기로 또 예수님의 이야기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 일들을 이 역사세계에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데 그 역사세계에서 펼쳐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살펴볼까 그렇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신약에 처음 열 것 같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사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실제 하신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이걸 재해석을 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사복음서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특히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흔히 이제 공관복음을 해가지고 이건 세 복음서는 똑같아요. 내용이 어떤 건 중첩이 된 것도 있고, 또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공관복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경신학에서 뭡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을 일컬어 가지고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래서 왕의 포커스가 맞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예수가 곧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열면은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들의 열왕을 턱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왔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부터 왔다? 예수님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까지 끌고 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봐라 그 아브라함의 실제 실제 아들로서 누가 왔느냐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여럿을 가르쳐서 아브라함 아들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참 기사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는 할례를 행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맘때 내게 돌아와 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냐면 여호와의 아들인 거예요. 여호와. 내가 내게 돌아와 가지고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라 속에 뭐를 심어놨느냐? 아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사라는 누구를 낳느냐? 여호와의 아들을 낳은 거죠. 여호와. 그죠? 그럼 그거 누구냐? 신약으로 오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따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도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냐면 이것은 또 뭡니까? 종의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냐면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은 뭐와 같으냐면은 이제 뭡니까?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같고,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사람의 모습과 같고, 넷째 생물은 뭡니까? 독수리 같고, 이런 모습이 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네 모습을 지금 뭡니까? 사복음서에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네 생물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똑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수종드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수종 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이 요한복음은 뭐냐? 독수리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독수리복음은 뭐냐?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디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는 좀 독특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일반 공간복음서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석할 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뭡니까? 참고를 해가지고서 이 복음을 막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질 않거든요. 하나님 안 본다면 하나님 아들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자들의 그러한 그 사고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주장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참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을 갈라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보기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포커스는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이제 도입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태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 이야기를.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3개를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태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태초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오늘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그 다음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를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그 세상을 태초라 그런단 말이에요. 태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초 이야기를 할 때 하도 우리 이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태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은 뭐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이 세상 바깥에 있던 그 태초에서 계획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벌리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그 창세기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바깥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을 이 역사 속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편의상 우리는 얘기를 할 때 공간적 태초라고 그러는데 공간적 태초. 공간적 태초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읽어도 돼요. 예.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읽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오시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왜 들어왔느냐 말이죠.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만물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왜 역사 세계에 들어오셨느냐 말이죠. 왜 들어오셨느냐.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이분이 함께 계셨는데 이분들이 뭐 하느냐? 어떤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 태초에 할 때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태초의 시작의 시작. 이제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한 번씩 일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펼쳐진 것이 창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놔놓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뭐 물건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와가지고서 뭐를 갈라내고 채우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창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갈라내고 채우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놔놓고 1장 2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천지가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뒤죽박죽 그럼 난지도 저 쓰레기장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아니에요. 요걸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 이렇게 팁을 딱 얻을 것 같으면 어떻게 얻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죠. 그죠?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면서 아담이 살아갈 땅을 뭐 해버려요?
저주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살아갈 땅에서 뭐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영적 의미적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렸어. 응?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을 쫓아낸 것이나 천사들이 반역을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쫓아낸 것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타락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타락된 것을 회복시키고 갈라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영과 육을 참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스스로를 뭐를 참 증명을 해줘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나는 나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본질. 하나님께서 이거 뭐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러잖아요. 세상의 빛이요 이러잖아요. 세상의 빛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은 예수님께서 오셔가 그건 빛이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빛이야 그래. 내가 빛이야. 응? 너희들은 빛이 아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빛은 빛이 아니야. 내가 빛이야 그래. 내가 빛이야.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떡이 아니고 내가 진짜 떡이야. 내가 진짜 떡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내가 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그 떡이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은 전부 무엇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냐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부터 나왔죠. 그죠? 예수님부터 나왔죠. 그럼 이 만물 속에 누구 것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죄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걸 가려가지고서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들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우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죄 문제만 걷어낼 것 같으면은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해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니.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16절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에서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 만들었어요. 그죠? 예수님 만들었는데 왜서 예수님 만들었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나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이 말이 이해되는가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만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분명히.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애써서 뭐 하느냐? 죄가 가려가지고서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말이죠.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 1월 1일 날 저 간절곳에 뭡니까? 해돋이 해맞이 행사를 많이 했죠. 해맞이 행사를. 그죠? 사람들은 그 해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해돋이를 해가지고 해맞이를 한단 말이에요. 해맞이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해맞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해맞이를 합니까? 해맞이를 하는 것이죠. 그럼 신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맞이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맞이를. 지금 이해돼요? 응? 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를 해야 된다니까. 그 해를 만드신 분을 찬양해야죠. 해를 만드신 분을 찬양해야죠. 해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해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응? 그러면 이 땅에서 보세요. 인간들이 기도하고 뭡니까? 이렇게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뭡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볼 것 같으면은 형상을 뭘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에 가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같으냐면 흔히 이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단풍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단풍 구경을. 산에 단풍 구경 가잖아요. 단풍 구경을 하는데 멋진 풍경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그림 같다 그러죠. 그림 같다. 그죠? 사진 같다 그러고 그림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진이고 그림이고 이것은 뭡니까? 원래 있는 그 원형을 한 부분을 담아놔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냐? 그 풍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풍경 한 쪼가리 띄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에 우리는 뭐 하냐? 그거에 미친다니까. 아니, 그 그림 하나에 여기에 감탄하지 말고 그 그림이 실제 하는 그 단풍을 보고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한다니까요. 이걸 일컬어서 유사가 본질을 구축한다 그런다고. 유사가 본질을 밀어낸다 그런다니까. 이 만물 자체가 유사예요. 유사란 얘기는 뭡니까? 실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허상이란 얘기예요. 허상. 실제가 따로 있어요. 그 실제는 뭐예요? 누구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실제죠. 실제. 지금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럼 이 만물을 거꾸로 딱 돌이키고 할 것 같으면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그런다니까. 만물이 그 안에서 섰다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봐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응?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만물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든 그 유사를 보고서 말이죠. 그 유사,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서 또 뭐 하느냐?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 그걸 섬기고 있다니까, 그걸 쫓아가고 있다니까.
저는 좀 제가 이렇게 뭡니까 예술적인 그런 어떤 안목이 없거나 이런 것이 좀 지식이 해박치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림을 수백억씩 주고 산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걸. 그 돈 있는 사람 돈지랄이지. 아이 그 좋은 이거 보지 말고 저거 가면 많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해돋이 같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진 좋은 사진 골라가지고 우리는 또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저거 가면 실제 많이 있다니까 실제. 근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감당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응? 펴놔놓고 그걸 우리는 즐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보세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이 실제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못 섬긴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어떤 광경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나타나가지고 말이 막 이럴 때 나타나죠. 나팔 불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난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모세를 세우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중간에 예수님이 세워집니까? 다이렉트로 봅니까?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돼요? 바라보죠. 그죠? 왜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될까요? 죄가 그렇다면 죄라는 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뭐가 같으냐면은 아이들이 엄마 몰래 죄 짓고 날 것 같으면 엄마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해봤죠? 여러분들 해봤죠? 어렸을 때? 엄마 몰래 부모 몰래 나쁜 짓 했었는데 아빠가 딱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위축이 딱 돼가지고 아빠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아들이 안 하던 행동에 엄마 눈치 싹싹 볼 것 같으면 저 새끼 저 잘못했구나. 그럼 네 잘못했지 이럴 것 같으면 아들은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와 우리 엄마 귀신이네. 이게 죄거든 죄.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다이렉트 만나는 걸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가 중간에 뭐를 매개체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고 나니까 밑에는 아론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뭐 해요? 그걸 금송아지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못 섬긴다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뭐를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대체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체해서 만든다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갖다 놔놓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이게 인간이라니까. 어? 이걸 아시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없애는 일들을 하시러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예수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것 같으면 죄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단독 독대를 할 수가 있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버지가 밖에 회사에 갔다가 집에 들어올 것 같으면 아이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좋아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좋지. 애가 아빠를 두려워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말이야 중간에 누구를 동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달 것 같으면 그 부모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가 되느냐?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했다? 하나님 두려워 안 했으니까 발가벗고도 하나님하고 놀았다 안 놀았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기 전에 발가벗고 다니면서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짝짝꿍하며 놀았다니까요. 쉽게 또 짝짝꿍 했다 그러지 말고 같이 놀았다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놀았다니까.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뭐가 딱 와버려요? 두려움이 딱 와버리죠. 두려움이 오니까 뭐 하느냐?
감춰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말했냐 묻는 거예요. 누가?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예?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빠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놈 새끼들이 안 오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대반 알죠. 이게 뭐 처먹었구나 이것도.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두려운 관계를 죄가 두려운 관계를 줘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새끼가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두려운 관계로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누가 불편합니까? 아버지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쪽에서 죄 문제를 해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라니까. 성경의 역사. 이사야서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25절 25절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러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도말시키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산다니까. 눈치 보고 숨어가지고 살살 눈치 보고 온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이제는 마음껏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껏 나오라는 거.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눈치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그 눈치 보게 하는 그 죄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눈치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히 나간다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의 그 관계에 꺼림직한 것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시다 하고 나가듯이 말이죠. 응?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밝고 기쁜 것이 뭐냐면 이제는 꺼리낌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는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준다니까. 죄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오는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리면 어떨까 지옥 가면 어떨까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을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뻔뻔스럽게 보이죠. 뭐 저 인간 저런 인간인가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이 인간관계가 원래 창조됐을 때는 좋은 관계로 창조가 됐는데 죄가 중간에 기입이 되니까 이게 자꾸 껄끄러운 관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뭐 했다? 헐어줬다 그랬잖아요. 헐어줬다 그래서. 응?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뭐냐? 당당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응?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른다니까.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뭐를 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을 해줘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뭐를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얘기, 아빠 얘기예요. 아빠 얘기. 응? 그것이 그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모습이죠,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진짜 이제 착 갈라지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육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냐,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 사고를 깨줘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이 아니고 진짜 선민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기존에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은 선민 아닌 것을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기존에 알고 있던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죄가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죄라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가 뭐냐,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면 의로운 자, 율법 안 지킨 자는 죄인,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은 뭐 합니까? 감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굴도 못 들고 저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가지고 뭐 해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구제했고 봉사했고, 이런 것들 자기가 한 업적을 들고 지금 나오잖아요. 당당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행한 그 업적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것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의는 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참과 거짓이 갈라지게 됐어요. 예수님만 뭐가 되느냐, 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만이 영이고 예수 외에는 전부 육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 참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의 문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 외에는 전부 뭐가 된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뭐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1장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지. 어둠이 되는 것이죠. 어둠이. 그 어둠이,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인데 어둠 속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죠? 자기 백성들 불러내잖아요. 그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게, 2절의 모습이 3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2절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일 것 같으면 이 세상 자체는 뭐가 돼요? 어둠이 되죠. 그럼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죠.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뭐예요? 흑암 속에서 뭐를 불러내요? 빛을 불러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은 뭐 하느냐? 불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뭐를 불러낸다? 빛을 불러내는 거예요. 빛을 이해되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을 누가 불러내냐? 진짜 빛 되신 분이 빛의 아들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냐? 어둠이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가짜예요. 그게 예수 앞에는 전부 뭐로 드러나냐? 가짜로 드러나는 거. 다 가짜로 드러나는 거. 다 가짜로. 그게 예수가 안 죽고 배기했어요, 이게.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서 기존의 교회 안에 가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일 것 같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로 드러나겠죠. 그럼 그들이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장렬하게 뭐 해야 되느냐? 이단 소리 듣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운명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죠. 그죠? 이 사실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어느 시대고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면 또 죽는다니까.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죽인다니까. 목사들이 죽인다니까, 목사들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다 사내들인 공예원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총회라니까. 총회에서 뭐 하냐? 예수를 이단이라 죽인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전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게 주류인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복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를 빼내러 왔습니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그 사람은 땅의 걸 복이라고 딱 붙잡고 있는데 거기가 그거 복이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냥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참 말씀을 들으면은 늘 뭐하냐? 우리는 뭐하냐? 이 땅에서 버림당하게 된다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응? 제가 성탄절날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주변에는 마리아가 많다 그랬잖아요. 마리아. 그 마리아는 곧 누구냐? 마리아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괴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를 품는 순간 우리는 공공의 적이 돼버린다니까. 예수를 품는 순간. 응? 세상이 예수를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뭐 하느냐? 핍박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자체는 뭐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그 당시에 말이죠, 선생 노릇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대반에 예수님 이단이라고 그러죠. 네 어느 신학교 출신인데 이러지 대반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면은 태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도 요한은 태초 이야기만 한다니까.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의 이야기라고, 요한일서에서도 태초의 이야기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 이야기 하지, 태초 이야기. 이걸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 영원 세계,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을 표를 할 때 그냥 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을.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세계. 원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원으로, 원과 같은 이 세계가 뭐냐? 태초예요, 태초. 태초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이 영원한 이 세계가 이 역사는 뭐냐?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일 것 같으면은 여기도 태초가 되고 여기도 뭐가 되고? 태초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시작은 여기는 창세기 1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끝이 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2장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디 이야기예요? 이 세상 끝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천국의 이야기잖아요. 하늘나라 이야기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도 무슨 이야기가 되나? 태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편의상 뭐하냐? 이 창세기 1장 이전을 일컬어서 창세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창세전 태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 이 부분은 창세 후 태초라 그러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 자체가 태초니까, 태초. 응? 그러니까 요한은 보세요. 요한은 우리는 지금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에서 아우동바동하고 살고 있는데 요한은 와가지고서 이 역사 바깥의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역사 바깥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이 시작과 끝인 이 역사 속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역사 바깥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응?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서 그들을 뭐 했다 그래요? 데리고 갔다 그러죠.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가지고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뭡니까? 그 뱀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가지고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마치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한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그 하나님의 산이 자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가지고서 어떻게 왔냐?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의 산에 있는 곳. 그럼 하나님의 산이 어떤 곳이에요? 이 그림을 따질 것 같으면 어디가 돼요? 태초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애굽은 뭐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림이 참 재밌잖아요. 호렙산이 뭐냐?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에 있던 모세를 어디로 보내느냐? 애굽으로 보내가지고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독수리 두 날개를 벌쩍 업어가지고 어디로 데려오느냐? 하나님의 산을 데려오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을 이 역사 세계에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몽땅 업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부 이 세상 바깥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요한복음 앞에서는 뭐냐, 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전부 뭐로 들으느냐? 죄로 들으라는 거예요. 죄로. 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 자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서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싸울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응?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런단 말.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일 것 같으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긴다. 근데 내가 싸우지 않는 것은 뭐하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 나라 집권을, 이 세상 나라 집권해봐야 뭐 하겠네. 이건 다 허상인데.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야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은 거 증거라고 그런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땅에 거 없다니까. 땅에 거 준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은 어떤 구조로 사느냐? 떡의 가치로 사는 세계. 떡의 가치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도 하는 짓거리가 뭐냐? 아, 우리는 애굽에서 떡 까마, 고기 까마 옆에 떡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신명기 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끄집어낸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부 떡의 가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내 나라로 가는 것이다. 내 나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의 이 가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무슨 가치로 사는 사람을 말씀의 가치로 사는 세계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세상은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나라는 뭐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가치로.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값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떡 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몽땅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올라오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했다니까. 그럼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죠. 그러면은 모세는 뭐 해야 되느냐? 저 땅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디 걸 잠깐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저 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위의 얘기, 자기가 보고 온 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이 땅 아래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위에서 사는 자들이야. 위에서 사는 자들이야. 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빠나서 가나안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준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땅 여기 없고 어디에 있더라? 하늘에 있다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서 이 땅에서 뭐로 살았다 그래요?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냐? 나그네로. 그러면은 애굽에서 빼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윗세계를 바라보고 살 사람이구나. 그 윗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만 하늘에서 뭐를 내려준다니까. 매일매일 내려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그러니까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산떡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그 만나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만나를 줬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땅만 바라볼 것 같으면은 그게 불경이고 죄라니까. 죄.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떡을 먹습니까? 땅의 떡을 먹습니까? 하늘의 떡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끄집어 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 위로 끄집어 가기 위해서 오셨죠. 위의 세계로. 묻습니다. 위의 세계는 누가 가겠어요? 위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을 가죠. 위의 세계를 본 사람은 위의 세계를 투자하고 살 것이고, 위의 세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 불러놔놓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했고 저희에게는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제자들에게만 어디를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은 그때부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린 가야 할 곳이 저기 있구나. 그럼 저 세계를 못 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이 좋사오니 하겠죠. 이 땅이 좋사오니.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증거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이 보여진 사람은 천국 위에 살아요. 거기를 봤으니까 거기를 위해 살아간다니까. 못 본 사람은 여기를 위해 살죠.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뭐냐, 유대인들은 전부 땅에 관심이 있다고. 땅에 관심. 어떻게 하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우리가 부강성한 나라가 돼서 이 땅에서 한번 큰 소리 치고 한번 살아볼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야. 하늘 이야기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백성들이 불타고 나는 거예요. 불타고 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 다 불러놔놓고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배고파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떡 얻어 먹으러 왔는데, 햄버거 하나씩 얻어 먹으러 왔는데 말이죠. 햄버거를 안 주고 매 연설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연설 때 치워가 햄버거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가치관을 뭐하냐 바꾸치게 해주는 거예요. 바꾸치게 해준다. 그 모세를 보내가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 떡으로 사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가지고서 말씀으로 산다는 거 세계로 옮겨놔놓고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은 떡의 가치로 사는데 그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불러놔놓고 이제부터는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사람인 걸 자꾸 가르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오면은 교회 안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내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란 걸 그걸 배워가야 된다니까. 이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응?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러잖아 떡 때문에 왔는데 그거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땅을 못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뭐냐? 태초에 계신 분이 오셨잖아요. 태초에. 그러면 이 세상 자체는 세상에서는 태초는 낯선 세계다. 친근한 세계다. 낯선 세계죠. 그 낯선 세계를 지금 몰고 온 거예요. 낯선 세계를. 왜 낯선 세계를 몰고 왔느냐? 이 땅에 저 낯선 세계에 속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백성들이 있어. 그들 찾아내기 위해서.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구원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알아먹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알아먹는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알아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 이야기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이 깨송같이 들리는데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햄버거도 이런다니까. 햄버거도 떡 달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가지고서 오신 목적은 뭐냐? 여기 와가지고 세상을 떡 달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떡을 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데모를 하셔야 돼. 우린 떡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 예수님 이야기 듣기 위해서 왔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 그거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교회 안에 떡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여기에 여기는 떡이 없구나 해서 떠난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는 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왕 삼으면 너희들 왕 될게 합니까? 떠납니까? 떠나지요. 인간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하면은 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 떡 주다가 하루 떡 안 줄 것 같으면 데모한다니까. 지금 대통령 보세요. 아무리 처음에 인기 좋아도 소용없어요. 경제 나쁘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리냐. 끝나는 거예요. 인기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세상은 뭐냐? 떡 주는 사람을 왕을 모시는 거예요. 떡을 신으로 삼기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니까. 세상의 원리. 응? 떡만 주면 누가 그거 하더라도 괜찮다니까. 떡만 주면 배부르게 해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연일 데모합니까? 뭐예요? 데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떡 달라는 거예요. 떡 달라는 거. 현대자동차가 왜 저렇게 데모합니까? 줘도 끝이 없어요. 줘도 끝이 없다니까. 응? 아마 우리 김현희 집사님 연봉 말이요 몇 배는 더 받을 텐데도 저지르라고 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끝이 없다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욕하지요. 여러분이 현대장수 직원 되어보세요. 똑같다니까. 떡에는 장사가 없어요. 네. 떡에 갇히고 사는 사람에게는 떡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들아 떡이 아니다. 그럼 이게 생경한 소리가 돼버리죠. 낯선 소리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뭐냐? 낯선 소리로 들리는 거야. 낯선 소리로. 응? 교회에서도 재미있는 얘기 말이죠. 저 개그 콘서트 같이 유머러스하게 말이죠. 저 장땡땡 목사 같이 말이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말 개그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재밌다 이러는데 맨날 복음이 어떻고 언약이 어떻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재밌대가리도 없고 참. 결국 관심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 응?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자체가 곧 뭐냐? 악이고 죄라는 것을 정말 고발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쓱 가면 벌써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죄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가치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하고 그냥 예수님이 말 안 해도 예수님이 그냥 서 있는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기는 서로 떡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상관이 없이 그냥 유의자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그들이 악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한다니.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하늘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영과 육을 쫙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와 땅 이야기. 그래서 태초에 이 이야기를 딱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 이야기를. 야, 요한복음 이제부터는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어디에 관한 이야기다? 태초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태초에 관한 이야기다. 그 태초에 관한 이야기가 곧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끝을 한번 보세요. 끝을.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을 뭐라 그러냐? 20장. 31절 보세요. 31절.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왔느냐? 너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 태초 이야기를 딱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이야기가 태초 이야기다. 마치 이사야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사야 전체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꼭 마치 제가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수신자에게 누구누구의 김 집사님 보세요 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는 전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김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 이야기를 문을 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전부 어디 이야기다? 하늘 이야기다. 하늘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 들려질 것이고 하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미없는 것이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우리의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지만은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땅에 그걸 안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서 읽다 보면 일단 읽어 놓으세요. 그래야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구나. 이렇게 맞아 떨어져. 그걸 이해가 하기 쉽다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성경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 관한 이야기다? 하늘나라 관한 이야기구나. 그것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럼 성경 전체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이 세상에 복받고 잘 사는 이야기 한다? 하늘나라 이야기 한다? 하늘나라 이야기 한다. 천국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딱 쓰고는 사도 요한은 뭡니까?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는 사도가 요한이라니까, 요한. 요한은 천수를 누렸어요. 천수를. 이것은 곧 뭐냐? 요한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냐? 살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이 천국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두 제자가 나타나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딱 대조적으로 섞여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 끝을 내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네가 띠띠고 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옆에 있는 야는 의해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요한이라니까. 그 요한을 보고 묻는 거예요. 그 요한을 보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요한은 내가 뭐 하든 네가 왜 그거 신경 쓰냐? 니는 띠띠고 가서 죽으라 얘기해요. 근데 요한은 죽는다 소리 안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만이 예수님 품에 딱 안긴다니까. 최후에 만찬할 때 요한만이 예수님 품에 딱 안긴다. 이게 누구냐? 신부라니까, 신부. 베드로는 죽도록 일만 해요. 근데 요한은 뭐 하냐? 예수님하고 사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딱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게 부르심 자체가, 베드로는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는데 베드로의 그물은, 요한은 뭐냐? 찢어진 그물을 깁는데 부르심을 받는다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이 사역 자체가. 그게 쉬운 얘기로 베드로는 뭐냐? 뭡니까? 율법을 상징한다 할까도 요한은 뭐냐?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요한을 부를 때 그냥 요한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 그런다는 거죠. 항상 사랑하는 거기에 붙인다니까. 이건 곧 뭐냐?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신부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죽은 기사가 없지요? 그죠? 죽은 기사가 없는데 왜 죽은 기사를 안 써놓겠어요?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으면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지금 뭐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죠? 모든 세계를 보고 다니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라니까. 그럼 그건 뭐냐? 예수님께 신부된 사람이에요. 신부된 사람이. 그 신부된 사람에게 뭐가 보여지느냐? 태초 이야기가 열어주는 거예요. 태초 이야기가. 천상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저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에.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다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요한 1, 2, 3, 4는 전부 누구 이야기냐? 사랑 이야기하는 거, 사랑 이야기. 왜?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요한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이 받았던 그 사랑. 나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요한과 나는 뭐냐? 남남이 아니고 하나구나. 요한이 쓴 글이지만은 이 쓴 글이 우리가 이해될 것 같으면은 우리도 요한이죠. 요한이라니까. 그렇게 요한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요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니까. 응? 그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장차 가야 될 세계가 어디냐? 태초예요, 태초. 그 태초 이야기를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깊이 좀 많이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태초로 풀러내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태초 이야기가 우리도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